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복의 은혜를 선물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달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생전 뭐 얻어먹을 게 있어. 그 어린이날 되면 학교에서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니까 초콜릿 하나씩 나눠줬어요. 제 기억에는. 영등포에 있는 저는 영중 국민학교라고 거길 다녔는데 초콜릿 하나 나눠주고 학교 강당 같은 데서 흑백 영화, 독립군 나오는 영화 그런 거 틀어지면 공부 안 하는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 그거죠. 다른 거 필요 없지 뭐. 오늘은 공부 안 하는구나. 오늘은 선생님한테 구박을 받지 않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집에 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엄마 아빠가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너 짜장면이라도 사준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은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뭐 얼마든지 뭐 날마다 너무 풍성해서 탈이지.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 아니더라도 뭐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뭘 줘야 될 것인가? 선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무슨 5월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세상 사람들은 뭐 어린이 주일 같은 건 별로 안 따지지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따질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 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항상 1위가 뭐라고요? 현철이래. 그게 참 너무 좀 그렇죠? 정이 없는 것 같지? 돈으로 그냥 탁탁탁 뭐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목사된 입장에서는 늘 기도하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는 돈이 오고 가는 문제를 그거를 차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죠? 돈 이렇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준다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도우심이 온다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피부로 못 느끼니까 뭐 기도 하나보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그까짓 거 주머니에 있다가 사라지고 뭐 그렇잖아요. 누가 그랬더라고. 그 글을 보니까 거지도 자기 돈을 다 쓰고 죽지 못한대. 거지도 자기 돈을 다 못 쓴대. 죽고 나면 주머니에 돈이 1,000원이 있든 500원짜리가 있든 다 주머니에 돈이 있대. 하물며 인생들이 돈이 소중하다고 주고받고 막 난리를 치는데 실은 그 돈조차도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니까. 다 쓰고 죽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뭘 줄 것인가, 특정한 날 하루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습관이 되도록 버릇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니는 너무 그래가지고 새벽 2시부터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잠이 설쳐가지고 무슨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문은 열어놓고 항상 자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 양주일을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냐? 회복의 은혜를
선물하라. 그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선물. 내 가족에게 뭘 선물할 것이냐? 어떤 걸 선물해야 좋으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묻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을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완전 독립, 해방,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주된 관심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는 따질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사회가, 내가 속한 국가가 강성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울 것인가? 이것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주된 목적이요. 그걸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3년 6개월 이상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 뵐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멋진 민족이 되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지금 주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그 얘기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대답을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게요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축복기도 받고 싶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는 알 바 아니야. 그냥 가. 그럼 그래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가겠습니까?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 복 좀 한번 빌어달라는데 뭘 기도도 안 해주고 무슨 뭐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그러고 너는 알 바 아니라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주님 우리 민족 곧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죽음도 이겼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린 주님이 뭘 못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정도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그 얘기요. 근데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요? 야, 그건 니들 알 바가 아니야.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틀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한쪽은 복을 구하는데 한쪽은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들 내 증인 돼야 돼. 증인은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조금 더 거짓 없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완전히 이게 피트가 안 맞죠.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게 결론적인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지상 왕국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거를 또 너무 극단적으로 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너무 악한 짓이야.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풍을 갔잖아요. 소풍을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좀 제주도로 가 있다고. 그럼 제주도에서의 수학여행의 삶이 그럼 우선순위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제주도를 갔어요. 학교의 우선순위 뭐라고요? 얘들이 안전하게 모든 여정을 마치고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순위 1등이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어요. 여행자로 와 있다니까. 우리 나그네고 여행자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머물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떠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과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떠한 삶으로다가 옮겨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지. 근데 모든 제자들과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여기의 삶이야. 난 나그네로 눌러앉고 싶다 그 얘기요. 난 제주도 수학여행 와서 야 너무 좋다. 나 이제 제주도 10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눌러앉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행은 여행이지. 여행이 끝나면 툴툴 털어버리고 본업으로 다시 회복하고 가정으로 회복하고 이게 올바른 건강한 삶이지. 여행 갔다고 거기가 좋다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그 아나운서 보니까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행 저기 어디 스페인을 갔는데 너무 거기가 좀 마음에 들어서 아나운서도 그만두고 여행 작가가 돼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그런 양반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주님의 관심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소중하냐? 복음이 인생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자살률이 높아. 근데 어느 분이 거기 자기 경험담을 썼더라고요. 군대에서 군대 캠프가 있어요. 자살 방지하는 캠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몸은 멀쩡해.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약간 좀 어떤 충격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충동을 느끼는 그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대에서 따로 모아다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케어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케어, 군대 이제 장교로다가 복무하다가 제대하고 그런 문제점을 봤어요. 매년 군대에서 사람들이 젊은 목숨들이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케어를 하고 그 캠프에서 이제 막 상담을 하고 다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심하면은 사고가 난대. 그래갖고 막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얼마나 생생해요. 저도 한동안 그 캠프에서 그 젊은 군인들을 상대할 때 첫날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부대에 들어갔어요. 원래 군대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뭔가 막 정신사납고 막 기운이 좀 세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거칠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해 기분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초점이 없어. 그리고 끝나고 이제 1대1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해. 대화하는 거를. 못 견뎌. 그럼 자네가 지금 제일 지금 꿈꾸는 게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게 많아. 그렇다고 해서 부대에서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케어를 하고 막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료 또 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문제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도 하루 거기 강원도 갔다 오는 날은요, 기분이 이상해요. 막 차에서 막 늘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우리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그러한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개그맨들이 나와서 우스갯소리 한다고 막 웃다 보면 웃음이 치료한다고. 어떤 사람은 박수 치고 뭐하고 또 노래 교실에서 노래 부르면 치료된다. 그래서 치료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삶이요. 근데 거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마귀 편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저주받아서 여기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냉정하게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모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 안개래요, 우린 보고.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뭐 어떤 화려한 모습이 됐든 잘난 모습이 됐든 뭐 어떤 그런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다 안개와 같다 그래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한참 때 알지 못하고 안개처럼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실체가 없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쭉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압니까? 느껴집니까? 실체가 없다니까. 안개와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본능으로 자기의 삶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본능으로 흙으로 사라지기 전에 영생의 그림자라도 잡으려고 애써요.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각종 종교, 이방 우상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일본에는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된대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막 별의별 애를 써도 그게 안 돼. 이상하게 전파가 안 돼. 왜 일본에는 더 유난히 중국도 전파가 잘 되고 다른 나라도 전파가 되는데 왜 일본은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되는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더라고. 그 사람들은 신이 많을수록 좋아. 신은 친구야. 혼자 가기 어려운 삶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도 여기저기 신이 있고 나가면 동네마다 신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신이 많어?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신은 많아야 좋은데 저 사람들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구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딱 문을 닫아건다. 그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신을 많이 막 만드는 거. 왜 신을 많이 만듭니까? 그만큼 삶이 고단한 거예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누가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영원히 산단 말이야. 동화 같은 얘기 같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 불붙은 화영검, 그죠? 칼로다가 불붙은 검을 가진 천사들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지켰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생명나무는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영생을 우리 스스로는 취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요, 요 그림이 우리한테 보여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와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생명나무는 우리의 노력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헛된 우상 종교, 철학, 사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 유럽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동상이 많잖아요. 어떤 인물에 대한 동상. 하다못해 바티칸에 가도 베드로 상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 발을 막 만져가지고 막 거가 맨질해주고 그럼 체코인가 어디 무슨 달인가 거기도 보면은 무슨 그 성인 동상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배를 만진다고든가 어딜 만진다든가 만져대잖아요. 사람은요, 거기 기독교 세력이잖아요. 유럽이다.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기독교 사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형상이 만들어지면 거기 가서 만지고 싶고 절하고 싶고 빌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저 북한에요, 김일성 우상 동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김정일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사단의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종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의 모양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만들어.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 동상도 만들어서, 그전에 저 안산인가 어디에는 그 피겨, 우리가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무슨 왕을 갖다 잘 붙이더라고. 피겨 여왕 누구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얼굴은 전혀 아니야. 저 누구지? 그것도 만들어놔서.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꾸만 하나님과는 다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이 아테네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조각상, 우상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분한 마음이 들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뭐라고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러 가지 우상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막 만들다가도 혹시 빠뜨린 신이 있나? 혹시 신을 빠뜨렸으면 우리가 좀 진노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까지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거기다 빗대어 놓고, 너희들이 그 두려워해서 혹시 빠뜨렸을까봐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즉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바울이 지금 이 아덴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25절에 다시 기록한 것처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합당한 조건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환경 오염을 막는다고 무슨 탄소를 사용량을 줄인다고 그러고 이런 거 녹색 에너지 쓴다고 그러고 난리를 그런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빨대도 그냥 무슨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종이 빨대를 써야 막 발버둥 치잖아요. 며칠 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했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들이 하나씩 우리 전구가 수명 닿으면 꺼지듯이 별들이 꺼진대. 별들이.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큰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별은 자기가 에너지를 더 태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별들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별들은 없어지고 큰 별이 강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에 있어서 가장 큰 별이 뭐냐? 태양이다. 태양이 좀 펄펄 타오르고 있잖아요. 타오르지만 에너지가 무궁한 게 아니니까 태양이 주변에 있는 별들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키운다. 그래서 언젠가는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50억 년 후에는 지구가 태양에 끌려 들어가서 불태워지고 태양 에너지 속에 포함이 된다. 지구 종말이 50억. 우리는 걱정할 거 없겠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50억이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눈 뜨면 50억이야. 그거 50억 년이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믿음 없이 죽은 자까지도 부활시켜요. 믿음 없이 죽은 자, 악한 자까지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올린단 말이에요. 50억 년 후에 지구가 망한다고? 나는 상관없다. 한번 나는 잘 살아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이 인간에게 주어진 육체의 멸망, 저주스러운 그 영혼의 그 마지막 심판, 이것을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지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가? 아니면 헛된 사상, 종교, 철학에 매달려 살 것인가?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았어요. 50억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고 안 멸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 지금 벌써 심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그 정해진 비참한 결말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변경되지 않아요. 수정되지 않는다고.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도 그렇고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막 도시에서 삶을 포기하고 어촌으로 내려온 사람, 농촌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무슨 큰일을 많이 겪었어. 사람들이 큰일을 겪으면 방향이 틀어져요. 그죠? 수정돼요. 난 이렇게 쭉 살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딱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삶을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마차 싶잖아요. 수정하잖아요. 근데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앞에 가면 분명히 멸망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길이 있단 말이에요. 절로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인간은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저쪽으로 가는 인생들을 끄집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너만 그냥 편안하게 도망치느냐? 아니지. 하다못해 119들도 불나면은 나왔다가 아직도 저 불타는 집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하고 전혀 혈육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119 대원이 뛰어들어가잖아요. 세상 법칙이 그렇다면 이치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나는 불에서 빠져나와 나는 살고 너는 죽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타깝지 뭐.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태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우리가 맞이해서 무슨 선물을 줄 것이냐? 안 믿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선물해야 된다. 회복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잘못된 인생길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회복이에요. 영원한 회복이라니까요. 그거는 땅을 칠 일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땅을 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적으로 마지막이요. 물론 나중에 다 만나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지금 헤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헤어질 때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아.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만 해요? 요것만 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세요.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잘 살아. 너희들 이렇게 해야 출세해. 너희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건한 나라가 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다 관심을 두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회복되는 거라. 그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많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